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내 힘으로 빨리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의 집들을 남들보다 더 튼튼하고 높게 지어야만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압박감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불안감을 매일 마주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내 성취로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면 진정한 평안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우리의 열심이나 장깨로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게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곧바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에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 밑에 있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가나안 족속 출신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해지자 권력의 흐름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한낮에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밤새도록 걸어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으니 다윗이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아주 높은 자리와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혀서라도 억지로 상황을 조작하고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인간의 탐욕과 조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윗은 그들의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악한 자들이라며 그들에게 처형을 내리게 되죠. 다윗은 인간적인 술수나 정적을 암살하는 시기에 더러운 지름길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비록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윗은 억지로 상황을 비틀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그를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내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후에도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믿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가슴 벅찬 그 사건에서도 아름답게 빛나게 돼요. 처음 궤를 옮길 때 웃사라는 사람이 소들이 뛰게 되자 수레에서 떨어지게 될까봐 자기의 손으로 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방식대로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뼈아픈 결과였던 것이죠.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궤를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의 온 집안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섣부른 행동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인 것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다윗은 다시 괴를 다윗성에 모셔오게 돼요. 이때 다윗은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얇은 배로 만든 에봇 하나만 걸친 채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춤을 추게 됩니다. 왕의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뻐 뛰는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은 창문 밖으로 이 모습을 보며 왕이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며 속으로 다윗을 몹시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왕실의 채통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춤출 것이며 지금보다 더 천박해지고 낮아져도 상관없소.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오직 자신을 왕으로 세워두신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되자 하나님의 괴가 여전히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기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무를 집을 나를 위해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어 바치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그의 왕국과 보좌를 영원토록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게 되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내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지어 바치면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완벽한 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지어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보좌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다가 무너지고 상처받았을 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방식과 내 장깨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모든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레갑과 바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의 불안감을 내 뜻대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꼬여버린 인간관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손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끝장날 거야, 잘못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편법을 쓰기도 하고 상황을 억지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랜 세월 잠잠히 기다렸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친히 이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막막하고 답답한 그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다면 내 힘으로 억지로 그 담을 부수려 하지 마시길 바라요.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훈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상상하지 못할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평가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천박한 짓이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갈의 기준은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학벌이 내가 어느 정도를 나왔는지, 내가 가진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이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늘 피곤하고 우울하며 쉽게 상처를 받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내가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동네 사람들의 평가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어린아이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공로를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십자가의 은혜에 안겨 안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율법적인 착각에 참 많이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고 일이 잘 안 풀리게 하실 거야.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많이 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야지 하며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은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이미 완벽하게 다 지어 놓았단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짓더라도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는 할지언정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빼앗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집, 내 인생을 지어보려는 그 지치고 고단한 그 어깨의 짐을 이제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넓고도 깊은 은혜의 품 안에 그저 온전히 머물며 오늘 하루도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불안한 두 손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리는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친히 지어주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의 집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내 삶의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어서 바쳐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은혜의 집을 지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당장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성을 짓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미갈처럼 세상의 잣대로 나와 내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나의 교만하고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조급함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얇은 에봇 하나만 걸치고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허영과 자랑을 다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주하는 가정의 일, 땀 흘리는 직장의 일,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유초등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역자와 부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교사들이 먼저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님의 뜻을 품고 학생들을 양육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를 삶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